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베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온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누가복음 새로운 강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시리즈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네, 뉴 루커. 예, 뉴요커가 아니라 뉴 루커. 우리는 이제 what are you doing guys? 이러면은 우리는 뉴요커가 아니라 이제는 뉴 루커. 즉 누가복음을 새롭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자체가 사도행전의 전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2019년 1년 동안은요, 주일날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우리 금요일날은 누가복음을 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주일날만 잘 나오면 되겠지 이러시면요, 마치 자전거 2개를 타는데 바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와 똑같다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아마 전 미국에서 가장 큰 찬양 인도자이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주일날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앞으로 우리 2주 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2주 동안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런 거는 그 세컨드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 신년 예배에도 얘기했지만요, 참 감사한 거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매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첫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앞으로 1년 내내 새벽 기도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이러기는 했는데, 야 이거 나오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피곤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게 참 기도를 할 때 머리를 잘 쓰시면서 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자식들이 말썽 안 부리게 해주세요.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2다리가 건강해야지 새벽 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남편이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직장을 나가야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 자식들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서 주님 매일 새벽에 주의 재단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이곳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여러분 아침에 다 여기를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패키지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이거는 습관입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이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거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올 거면 싹 다 나오고 안 나올 거면 그냥 집에서 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몸이라는 건 루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밥도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고 기도도 같은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특히 우울증 치료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같은 시간에, 잠은 다른 시간에 자더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이내에 아침을 반드시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그냥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 같은 시간에 일어나죠. 아무리 늦게 자도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시간에 뭐 콘프레이크라도 하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주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내 가정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딱 4시 반에 눈 딱 뜨고요, 그냥 다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너무 노골적으로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금요 예배입니다. 2019년 첫 번째 금요 예배 오신 구별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이제 이 2019년 한 해를 이끌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가장 깊이 새겨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1년 2019년 이맘때가 끝날 쯤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야, 이제는 누가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가 했던 그 모든 메시지들이 내 삶 영역 곳곳에, 내 삶의 모든 곳에, 우리 가정 어떤 곳에라도 이 누가의 메시지, 즉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제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제는 이 누가의 흔적들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걸 루칸 메시지라고 합니다. 루가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무명의 능력자와 유명의 무능력자입니다. 말이 사실 안 됩니다. 그렇죠? 무명하다는 말은 이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하면 그 능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학 때 처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강원도 태백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강원도 태백을 가려면요, 기차를 타면 제천 해갖고 12시간 가는 그 기차 있죠? 이 스위치백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차 타고 가고요, 아니면 영동고속도로 그 완전히 그거 넘어서 가는 거기 태백이 있습니다. 어딜 갔냐면은 그 당시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던 예수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게 대천덕이라는 분이 이게 신부라고 해서 가톨릭 신부가 아닙니다. 성공회인데 1960년대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원래는 신학교 교수로 왔는데 자기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산골짜기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국민일보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었던 책 중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80년대 나왔던 책이에요. 산골짜기에서 그 태백에 있는 그곳은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눈이 오면 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 그 깊숙한 산곳에 그 기차 타고 내려서 한참을 더 가고 한참을 더 가는, 또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그곳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 현재인 사모님하고 둘이서, 미국 분입니다. 키가 이렇게 크신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수십 년을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지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목사는 거기를 다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내노라는 모든 신학자들도 거기를 다 거쳐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그 산골짜기에서 제대로 나와가지고 서울 한복판에 살아본 적도 없지만 대한민국의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 소명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로케이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케이션은 누가 핑계대는 거냐면 아무 무능력한 자들이 이거 로케이션이 안 좋아서. 여러분, 맛집도 여러분 그냥 초가상간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칼국수 하나만 잘 만들어도요, 칼국수 먹으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서울에서부터 오는 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산골짝 한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거기 가면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심지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교포들도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거기서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거기서 다 응답받았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정말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다 안 된다는 거 거기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다 하라는 거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안 한 두 번의 놀라운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거기에 갔던 한 가지 이유, 아무것도 거기 없는 곳이었지만 왠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한번 보면요,
이 누가라고 하는 이 닥터 누가죠. 누가 의사는요,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성경의 배열을 보면 배열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1절과 2절, 즉 유명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만큼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읽기도 싫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앉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리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디아가 아발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누가가 저 사람들을 저기에다가 나열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 이 세례 요한의 모든 스토리들이 역사적인 팩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유명한 왕들 다 갖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핵심들을 저기다 다 집어넣어 놨어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 뭐냐, 예수님은 실질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기다가 저 모든 사람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세계 왕 가이샤가 등장합니다. 이 디베로의 가이샤가 이제 왕에 올라간 지 1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은요 2년 지나면 레임덕에 빠집니다. 아무 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막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막 힘이 있고 그러지만 2년만 지나면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왕은 달랐어요. 옛날 왕은 여러분 5년만 버티면요, 5년만 버티고 나면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무소불위, 모든 권력을 다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 디베로 가이샤가 왕이 된 지 15년이 되었어요. 15년 동안 15해 동안 그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제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자기의 정적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자기 앞에 거릴 것이 없는 그런 황제가 되어서 15년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예전에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을 때 총독부, 뭐 미우라, 뭐 미우조, 뭐 이런 총독부 왕인 거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또 이 유대의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헤롯, 뭐 빌립, 이런 그런 어떤 그 매국노들이 또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나스와 가야바가 당시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원래 제사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저 제사장은 지금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2명이 돼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된 거죠? 예, 원래 안나스는 제사장 하다가 끝났습니다. 로마 왕이 제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내려놨어요. 근데 이 안나스가 뭐예요? 율법을 들고 나왔어요. 어떻게? 한 번 제사장은 종신제다,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없어진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야바라고 하는 자기 사위를 거기다가 또 제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장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저 두 패밀리가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이는 데까지 가죠. 우리 주님이 저 앞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안나스, 이름이 그래서 안 난가 봐요. 안나, 얼마나 놓지 않으면 나 안 났어, 나 절대 제사장 안 났어 이래갖고 이름이 안나스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거를 가지고 한번 저거를 안 낳고 한번 해보려고 저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둘이나 되는 저런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실세들이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그냥 병풍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병풍으로 그냥 갖다 쳐놓은 거예요. 그래, 니네 그거 먹고 떨어져 하면서 그 병풍으로 딱 쳐놓고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가 등장합니까? 그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화려하지 않고 빈들이었고 사가랴가 누군지도 제대로 잘 모르겠고 예루살렘도 아닌 빈들에서 한 청년이 30대 가량 된 예수님보다 6개월 나이가 많은 한 청년이 그곳에서 무려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요한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어떻게 이 금요 예배에 어떻게 금요일날 당신이 이곳에 나왔습니까? 당신은 지금 금요일날 여기에 왜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금요일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던 그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던 그 가정 가운데 껄떡 일어나게 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사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깊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깊이 기도하면요 그냥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주님 한 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다 한번 술수해 보려고, 다 한번 잘해 보려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줄대고 저 왕에 가서 한번 줄대보고 예루살렘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인생들이 그곳에 다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빈들이나 사막이나 어디나 있든 여러분 그곳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을 중심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으니까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저는 저 말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인간의 그 존재가 무엇이간데, 이 정말 썩어 없어질 이 작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뭐라고요?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왕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너희는 준비하라라고. 여러분 저와 주님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거는 이사야 4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길이 어떤 거예요? The King's Highway. 우리 여러분 몇 번 도로입니까? 이거 400 몇 번 도로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롱아일랜드에서 여러분 맨하탄으로 가는 그 정도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은 뭐예요? 우리 왕 되신 주님이 행차하실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유대까지 오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시리아 사막이 있어요. 이 길이 여러분 걸어서 6개월짜리 길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약자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길이 반드시 누군가가 그 길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가서 먹을 것도 거기다 챙겨놓고 험한 길이 있으면 거기다 해놓고 거기 가면 뭐 도둑놈들 있으면 좀 물리쳐놓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킹스 하이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길을 닦아놓은 다음에나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수를 본 그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똑같은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님이 과연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들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습니까?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주님한테 필요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그게 뭐 필요합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 그건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만약에 한 번의 인생을 산다면, 내 인생이 딱 한 번 주어진 선물이라면 여러분 그 선물을 어디다 투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썩어 없어질 인생이 딱 한 번만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인생을 여러분 어디다 인베스트하고 싶으세요?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영원한 것, 한 번 투자하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 거기는 좀도 동록도 아무 도둑질도 없는 영원한 딱 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계신 그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저 말은요 사실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일 할 때 제발 좀 나는 베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여러분 그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주님의 길을, 이 킹스 하이웨이를 닦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 앞으로 요 2, 3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아닌 교회 마치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매일같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으셨던 것처럼 이 50주년을 바라보는 요 앞으로 2, 3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놀랍게 드리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디 처지지 마십시오. 어디 딴 데로 가지 마십시오. 어디 여러분 뒤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곳에 가장 앞에서 가장 많이 가장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텐데요 나중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깨를 딛고 올라서서 가지 못한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똑같이 외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 주의 길을 예비하러 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 길을 예비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저 코딱지만한 그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면서 요거 내 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안 났어. 그게 안 났어. 제발 났어. 쓸데없는 거 다 놔버려. 어떻게 해요? 제발 좀 다 놔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 넓은 주님, 우리의 보는 것은 요 앞에만 있지만 전국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뉴욕 전체를 덮을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가실 그 놀라운 길, 더 강한 용사가 가야 될 그 길을 여러분 저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고 풀은 다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그 자에게는 여러분 그 삶은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일 묵상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골짜기들, 그 슬픔과 그 한, 그름의 한, 그 슬픔과 한, 그 anger, 거기다가 그냥 절대 내가 저놈을 용서 못한 이 슬픔과 이 한의 골짜기 어떻게 된다고요? 메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성으로는 못 메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못 메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메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골짜기가 뭘로 메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메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이젠 높은 그 인간의 그 교만함, 인간의 이거 내가 해야 된 나밖에 없어. 그 여러분 모든 인간의 그 교만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낮아집니다. 내가 뭔데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목사하는 거지 썩어 문드러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굽은 것들 굽어가지고요 펴지지도 않아요. 인간의 여러분 그 더러운 그 죄의 그 욕망들과 그 여러분 뼈속 그 DNA 곳곳에 있는 그 죄의 열매들은요 여러분
그거 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들어가요. 이 주님의 보혈이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내 삶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굽은 것이 평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뭐 말도 많이 안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이 말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앞으로 2019년 우리의 유산이 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이게 앞으로 여기서부터 쭉 쌓이면서요, 여기에 촘촘히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묵상의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들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는 물려주는데 저기 가면 어디 가면 통장이 2개 있을 거야, 어디 가면 내가 집 하나 마련해놨어, 그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곳곳에 있으며 네 삶 곳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가정이 되기를, 이런 가장들이 되시기를, 이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요, 당장 여러분 가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줄 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가시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다시 펴지는, 여러분 이 기적같은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게 길 아닌가요? 딴 게 길이 아니에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다 펴지는 그것이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인가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었고 이제 90, 80이 됐을 때 그 젊은이들이 우리를 존경하면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를 더 듣고 싶어서 하는 그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모든 자아는, 그 하는 다 낮아지고 다 메꿔지고 그 높은 자아는 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굽어버린, 그 인간의 그 굽어버린 것들은 말씀에 의해서 다 펴져가지고 누가 나를 봐도 그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요 6절 말씀 놀라운 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육체가,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가장 감사한 거는요, 모든 육체,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가셔서요, 이번 주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요즘 이 앞으로 2주 동안 이 새벽마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주를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모든 곳에 간절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에게 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이 있던 자의 이 자세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기 여러분 누가가 똑똑한 분이세요. 절대 그냥 안 끝냅니다. 이러고 이제 딱 끝나면은 이제 가서 말씀만 열심히 봐야겠다,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해야지라고 생각할 텐데 주님이 실천사항 2개를 주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으라. 이 말은 뭐예요? 보여달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회개했으면은 말만 하지 말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았어요. 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2주 동안에 걸쳐서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텐데요, 그 모든 기도가 다 헛것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뭐합니까? 참회 기도하잖아요. 참회 기도고 매일 하면 뭐합니까? 매일 우리 주일날마다 예배 때 성가대가
저기 올간 붕 하면은 참회 기도 하잖아요. 참회 기도 할 때 뭐라고 사회자가 멘트합니까? 너희들 형제 중에 뭐 싸운 거 있으면 다 하고 나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제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심지어 가늠한 여인도, 가늠한 그 아내도 다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들쑥날쑥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여러분 제가 젊은이로 불러준, 저기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저 얘기를 왜 했냐면요, 합당한 회개를 하라라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니까.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 된다는 말은 곧 구원이 보장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지 네 조상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네 조상인 건 맞으나 아브라함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Saved by Jesus Christ지 Saved by 아브라함 아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영광과 내가 예전에 믿었던 그걸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돼야 되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되면 안 돼. 여러분, 예전에 내가 믿었던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그거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지금 주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전에 아름답게 찬양했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Right now,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지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금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사실 이 말씀이 필요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 전체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조상이 되기를,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12살 먹은 친구들하고도요 우리는 we can be friend. Why? 우리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우리 뭐 12살짜리도 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도 하나님. 우리 그럼 친구네. Let's be a friend. 그냥 반말해. 나 할아버지지만 반말해. 그러면 오케이 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만이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을 받음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국에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남자 이름? 존입니다. 존이, 존, 뭐 요한, 존이라는 이름이 진짜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최소한 10명은 될 거예요. 아들들 잔으로 다 이름 지으면서 야 하나님이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었을 거예요. 요한은 말씀을 받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축복받고 거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회개망측한 여자가 그 놀림으로 저 사람의 머리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의 머리가 소반에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똑같은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그 보혈의 피가, 요한의 피와 그의 피가 여러분 같이 주님 앞에 흐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아서 요한처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각오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우리 자존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아브라함이 우리의 하나님의 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길, 그 길은 여러분 순교자의 길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정말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정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한인교회, 킨자 한인교회 곳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직분자, 모든 이곳에 계신 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예배하면서 그 모든 고든 것들을 다 평탄케 하는 그 길에 들어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맨 앞에 서서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곳에 함께하사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권능을 보게 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아버지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이 놀라운 명령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